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대전은 무기 전쟁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강력한 무기 앞에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자살 통곡대를 조직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하동굴을 깊이 파고 인간 반패를 앞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무기를 최신 전자장비를 통해서 정밀하게 목표 지점을 조정하여 공격하니 후세인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김정일도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고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십자가는 제 아무리 강한 대적으로부터도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싸워 마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슴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 앞에서 바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요, 엄청난 권세예요. 비록 죽으면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의 여유 있게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어쩔 수 없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그 주체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정된 것이고 십자가는 계획된 것이고 십자가는 자기의 큰 경륜 속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징과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여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없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말없이 죽어왔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요 완성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것이 때가 되자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떤 비밀이 숨겨있기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희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희생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 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싸워서 군인들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죄에 눌려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의 죄가 다 옮겨졌고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생이 담긴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미셀의 오래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 속에는 어미새 펠리칸이 등장합니다. 어미새 펠리칸은 갓 낳은 굶주린 새끼새들을 해변 위에 놓아두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랜 여행에도 불구하고 어미새는 단 한 줌의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여행에 지친 어미새 펠리칸이 저녁 안개 속에서 갈대숲으로 돌아올 때 굶주린 새끼떼들은 어미새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러자 어미새는 목을 흔들면서 늘어진 날개 속으로 새끼들을 포옹합니다. 다음 순간 어미새는 해변 위에 누운 채 자신의 심장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놓습니다. 어미새의 심장과 내장이 새끼들의 입으로 사라지도 전에 어미새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신의 심장과 생명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최후의 만찬 장소인 세네카르에 밖으로 나가는 고린도식 기둥에 보면 펠리칸 새가 중요한 상징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치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없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점차 사랑과 희생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적인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뭐니 해도 사랑의 계시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죠. 여러분,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진실한 언어는 희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 부모들이 아들, 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희생이 될까요? 부모니 아무리 사랑한데도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큰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모든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저들도 저들대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 쉽게 살아갑니다. 다 좋은 것 같지요? 부모가 옛날에 고생했다고 해서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해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좋은 거 다 해줘.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워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주고 미안해, 미안하다 하면서 키운 그 자녀는 커서 철저하게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 지수도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희생만이 사랑의 효과적 언어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 희생하는 사랑은 진실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희생했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나? 그걸 보고야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수용합니다. 사랑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든지 누가 대신 죄값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리지를 못하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이 아주 청교도적인 정신을 지켜 온 마을인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술집도 거리에 여인도 없는 아주 자랑 삼아 사는 엄격한 마을이 있는데 어느 처녀가 어쩌자고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마을의 굳은 일은 그 수도사가 다 합니다. 이런 수도사가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이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대질 못합니다. 이것은 간음죄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잘못하면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추방당하게 되었는데 직전에 하는 말이 저 수도사라고 말합니다. 저 수도사래요.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서 많은 몰면을 맞고 고역을 당하고 시름시름 앓다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죽은 다음에 시신을 염하는데 보니까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남장 여인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 수도사는 왜 그것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보십니까? 희생적인 사랑과 더불어 의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은혜의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승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추적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사사시 조사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를 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제도를 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즐거움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도는 능력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폭발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았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쓰러지는 심령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기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시간이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큰 행사를 치르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왜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에 총살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 북한에 20여 년 동안 우리를 돕고 계신데 그 돕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딱 한마디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이것만 약속해주면 제가 얼마든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반동이거든요. 반동이래요. 어째서요? 공산당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셉니다. 왜 세냐고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바라고 있습니까?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양할 리가 없죠. 두려워할 리도 없고요.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나의 승리의 계기가 바로 십자가에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이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복음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마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오셔서 주님은 줄곧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였으면 참으로 고귀한 생애였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생애였습니다. 주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지만 종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에 나오는 꽃 파는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 열심히 꽃을 팔았는데, 화산이 폭발해 폼페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날뛰며 어둠 속에 죽어갈 때 그녀는 청각과 촉각에 의존해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은 바로 시각장애라는 고통의 가시체였습니다. 조개는 속살에 생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진지주를 내품는데, 그리고 옹고한 영롱한 진주가 되어갑니다. 상처가 없는 진주는 결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실의 상처와 아픔을 아름답게 극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련과 억울함을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정죄를 당한 자와 사죄를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은 자, 지옥에 떨어질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신라곤의 인생과 풍라곤의 인생,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 영불에 들어갈 자와 영생을 누릴 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죽게 되었는데,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택함 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교묘한 정신, 의의 정신,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날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신부로 삼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소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소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의 정신, 의의 정신, 아버지 섬김의 정신, 아버지 희생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는데 지장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